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가나안 남방에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북방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남방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었는데 그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박을 내리어서 적군들을 죽이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가나안 북방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하솔 왕 야빈입니다. 이 하솔 성읍은 주변에서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여리고 성 규모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큰 성읍입니다. 이 야빈이 남방 연합군이 그러한 것처럼 북방 쪽에 있는 많은 부족들의 왕들에게 연락을 취하여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보듯이 모든 자들이 나왔는데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고 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방과 북방 전쟁의 차이점을 본다면 이 북방과의 전쟁에서 병거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나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저쪽에서는 탱크 몰고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력적으로 비교할 때 겨눌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여러 고증에 걸친 연구에 의해서 그 당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만큼이었는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병은 30만 명, 기병은 10만 명, 그리고 병거의 수는 약 2만 대에 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수가 6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보병이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 수치가 정확히 맞다고 한다면 정말 실로 놀라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해 왔지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나와 있는 적군들의 모습, 특히 말과
병거가 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극도의 공포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전쟁의 양상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가나안 남방과의 전쟁과는 좀 다르게, 가나안 남방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더 많게 하시고, 또 날이 어두워 숨어 들어가는 적군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와 달을 멈추어 내신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이 북방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칼과 창을 들고 참전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힘으로 이 북방 연합군을 무찔러낸 말씀들이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상세하게 주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는 너희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낼 것이고 그 병거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전쟁에 참전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기의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들을 붙들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풀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벗어나는 일,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풀 수 없는 일 앞에 서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어떠한 것이고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신들 눈앞에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실 구속 사역을 망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한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가장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왔죠. 가장 줄이셨을 때에 그 육신의 필요가 있는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증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환상을 갖도록 내게 절하라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그 인간성의 가장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하면 인간의 항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시죠.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다만 그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그 뜻을 알기에 철저히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는가를 알기 때문에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견뎌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들을 아시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결코 멸시와 수치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처해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가 나아가는 그 길을 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이 승리가 결코 헛되지 않게 모두 다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생애를 통하여 또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한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철저히 맡기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이 인구조사한 것이죠. 인구조사한 게 뭔 문제이겠는가 싶은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내 힘이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여 그 수를 내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100배나 더할 수 있는데 왜 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이신데 왜 다른 힘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는 이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인구 조사를 실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어서 그 죄를 지적받고 심판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참 은혜롭게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왕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바아사라고 하는 한 인물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윗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는 완전한 반역의 길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 그와 그 온 집안이 진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과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이 바하사는 오늘 그 열왕기상 16장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너를 티끌에서 세워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반역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후가 예언하는 대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던 바하사도 그와 그 온 집안이 시므리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걸림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항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인 그 수없이 많은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장 두려워할 만한 말과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확인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증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셨는가. 그 역사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경험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놓치는 것 때문이지 사실은 모든 곳곳에 주의 은혜의 역사의 흔적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보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할 때에 그 은혜의 내용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여력들을 우리 생애 자체를 돌아보면서 확인받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확인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간섭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들이 무엇이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또 은혜를 입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고 계시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도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요, 이렇게 답이 와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사모님하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장모님 댁에 이제 머물러 계신 거죠. 이제 장모님으로서는 혼자 계시다가 이제 사위와 딸이 와서 석 달 동안 같이 지내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이제 90세가 넘어가시는데 매일 사위와 장모와 딸과 함께하고, 또 주일에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설교 사역이나 다른 선교 사역이 없으면 세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가진 거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엄마와 딸이 눈이 마주치면서 눈물을 쏟게 된 겁니다. 하염없이 울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어쩌면 지금 이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고 하니까 선교사님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 남자들 자기 감정 속이려고 이제 괜히 사모님만 이제 타박하죠. 왜 우냐 이제 이러고 이제 간신히 달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준비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PCR 검사 서류인데, 사모님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출생 연도가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 적었는가 하면 이 선교사님이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 직원이 보더니 이 서류가 잘못돼서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남아서 서류 준비하고 다시 오기로 하고, 선교사님만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선교사님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사모님과 같이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실수를 하게 돼서 사실은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게 된 거죠. 하나님, 왜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픽업하기 위해 나오신 선교사님이 기다리니까 빨리 짐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입국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코로나 신고도 해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제 입국 승인이 떨어져서 짐을 찾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마약 탐지견이 선교사님 가방 옆에 오더니 딱 앉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와서 모든 가방에 물건들을 다 열어서 꺼내 놓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런 일까지 겹치는가, 화도 나고. 다 열었더니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사모님이 만들어 넣은 멸치볶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더래. 멸치볶음하고 마약도 구분 못하는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숙소에 돌아오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잘 도착하셨는가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고 명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반대로 어머니와 딸이 오롯이 단 둘이서 다만 며칠이라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실수한 것을 후회하며 나쁜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 아내와 장모님의 눈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제 오롯이 모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로서는 이것 아니면 참 좋겠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는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다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마다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웠더니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영광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걸리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 걸리는 것들은 마귀의 시험처럼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승리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오라고 불러내시고 있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과연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담대한 고백과 깊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걸리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시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다윗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